자,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초를 한 주 한 주 하나씩 켜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늘 사랑의 초, 이 사랑과 나눔의 초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 제목을 제가 오늘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과 그리고 소망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시듯이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것을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이야기할 때 매번 이렇게 꽝꽝 때려지는 그러한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다 알고 아멘으로는 받겠으나 그런데 내 실천이 나아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주님께서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지금에 있어서는 오늘은 정말 그냥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끼시고 가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여러분 너무 친숙한 말씀이시지만 우리 한 글자 글자를 오늘은 조금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소망 이야기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지금 내 삶의 자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우리의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눈이 왜 동그라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딱 이 얘기만 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언약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바라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바람과 소망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지경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아주 지역적인 그런 작아진 삶을 살게 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말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떠올리십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고 예수님도 참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겠죠.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하는 사랑이겠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모든 뜻 가운데 사랑의 뜻,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뜻은 언제나 가장 우선적인 주제이고 하나님의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난주에 이른비 늦은비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때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 이르면 바로 이 사랑이 식어질 거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우리가 지금 방금 막 기대를 했는데 또한 성경은 말세에 이르면 바로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식어진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순서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이 사랑이 식어진 세상을 살면서 사랑이 식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거꾸로 이거 되겠나 하는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 하였어도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사랑이 식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나? 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또 회의감에 빠져서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식어진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 우리가 더 크게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큰 불이 났었거든요.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이 시내에 이 큰 화재에 불을 낸 것은 크리스찬들의 만행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크리스찬들에게 암암리에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무언가 원한이나 또 불만 같은 것들이 쌓여갔던 그 시민들은요, 단체로 그 한마디 말에 선동이 돼서 집단으로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이 겪고 있는 일이 이때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눴어요. 맨 처음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그냥 아류라고 생각하는 신천지 이단 교회라고 사람들을 믿게 하였고, 이번에 오미크론이 이 땅에 들어와 결국 우리를 또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한 것도 누구 잘못입니까? 목사 부부 잘못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확실하게 티가 나는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정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던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여론몰이이든 뭐든 그들의 분노를 바로 그 한 가지 뉴스, 멘트에 다 실어서 이제 정말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분노를 교회를 향해서 표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다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바이러스가 교회만 들어갑니까? 목사 부부한테만 오미크론이 붙나요? 그것은 아닌데 이미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진 마음,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여론몰이는 너무나 큰 효과를 정말 한 번에 그 파급력이
대단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정해야 될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말세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래? 라고 분노하고 그럴 지금 때도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철저하게 식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바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진다 했고, 그래서 그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식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맞는가?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뭘 더 사랑하나, 그리고 무슨 사랑을 더 꿈꾸나 하고 우리도 그냥 포기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힘드시죠? 세상에 나가면 항상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뭘 좀 좋은 모습, 선한 모습, 사랑이 있는 모습은 연출해야 되니까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막 미치겠죠? 그냥 그 사람들이 무례하게 하는 대로 나도 그냥 무례하게 해버리면 얼마나 살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러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다 같이 교회 와서는 서로 너도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어. 우리 모두 다 진짜 이 세상 이렇게 다 우울해져 있는 채로 여기 들어와서 이 안에도 뭔가 사랑이 식어진 그 온도를 그대로 갖고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용감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야무지게 용감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외치긴 하였으나 저나 여러분이나 속으로는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용감하게 사랑하기는 지금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도 힘들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나, 지금 너무 벅차다. 아마 그런 갈등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2주 남았어요, 여러분. 믿겨요? 2022년 우리 용감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했는데 한 번도 용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용감하게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실천으로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다 끝났어, 이번 한 해.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좀 마음이 힘든 것도 있고 왜 안 될까? 하나님 나라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에 마음이 복잡하고 싱숭생숭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도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믿음의 사투였죠. 소망의 사투를 벌이셨어요. 지난 한 해. 그래서 사랑이 너무 힘드셨어요. 사랑의 사투를 벌이셨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잖아.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도 버리고 애초에 주님 언약에 대한 소망도 다 내팽개치고 애초에 사랑 같은 거 해라. 이렇게 단념하셨으면은 안 힘들어. 속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우리 청년 성도님들 맨날 힘들어 울상들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점 나는 칭찬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 바라는 믿음, 그리고 붙들고 싶어하는 소망 주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들 진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게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거든요. 자, 이렇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인내다. 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설득시켜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를 미워하지 않게 막 만들어내는 막 그런 능력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시고, 아니면 막 너가 진짜 여기서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넘치는 사랑을 막 부어주는 막 그런 관계를 막 행하라는 것도 아니시고, 잘하고 있어. 너가 하는 데에서 지금 최선의 사투를 잘 벌이고 있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인내야. 조금만 더 인내해. 조금만 더 인내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참아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래서 친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사랑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하나씩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기, 뽐냄, 교만, 무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 원한을 갖는 것, 그리고 불의와 쉽게 타협해버리는 이것들이요. 뭐 제각각 다른 사랑의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이것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두르거나 급하게 욕심내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저 겸손히 인내하지 못하고요. 막 좀 서두르고 싶고, 뭐를 막 급하게 이루고 싶고, 뭐를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릴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시기, 뽐냄, 교만, 무례함, 자기 이익 추구, 성냄, 원한, 불의와 타협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자기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 아닙니까? 결국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 진리를 기뻐한다는 말,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 붙드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그저 수용하고 참고 품어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언약을, 그 모든 것을 믿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계속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인내 아닙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견디는, 이것은 인내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은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이 뒷부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계속 붙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계속 믿고, 모든 것을 계속 바라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즉 인내가 곧 사랑이다 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랑 이러면 무언가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인 줄 알고 어려워하고 애초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지난주에 들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와 같이 크리스찬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막 예수님의 십자가, 막 그 제자가 되고, 막 순교. 여러분, 이렇게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크리스찬의 시작은 무엇이냐? 크리스찬이란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누구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오직 인내인 것입니다. 자, 인내하라 얘기하지만 인내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이 부분이 가장 약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는 무엇이냐? 크리스찬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다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로 시작했는데 다 나가 떨어지고 다 저마다의 길로 가고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지고 소수만이 남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크리스찬과 교회의 역사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크리스찬들은 또한 남은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내 삶 왜 이렇게 답답해?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그때 잠시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 많은 기다리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다 나가 떨어졌을 때 나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게 나인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인내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는 정말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까지 느꼈어요. 그래서 맨날 찬양 부르고 말씀 읽을 때 울컥하고 막 주님 사랑해요 막 그랬습니다. 나 결코 이게 완전히 없어진 적은 없어요. 내 삶에 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제스처는 있었어요. 그런데 매 순간 인내하며 계속 기다리는 일은, 그거는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나의 20, 30대를 돌아보니까 내 관심과 내 즐거움을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인내하는 과정이 마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우니까 오히려 관심이 그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인내하는 건 재미없어. 오늘을 즐기자. 정말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의 20, 30대는 이와 같은 길로 모두가 다 몰아침을 당해요. 그렇게 막 나도 정말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에 대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깊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더 확실하게 미혹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계속 주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그런 양식을 내가 먹어가는 것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그 진리의 지식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하고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정립된 나만의 그 신념, 잘못된 신념을 그게 맞는 거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나는 늘 불안하고 요동하는 그러한 시기를 겪었어요. 이게 제일 요동했던 것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에요.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았고,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조금 우울했거든요. 근데 미국, 아름다운 나라를 날아가니까 정말 거기가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진 문물과 모든 게 세련되고 모든 게 자유로운, 거기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 사회 속에 들어가는 순간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야. 내가 나는 주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라는 정체성은 징글징글해. 우울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거 좀 하고 나를 반짝반짝거리게 나를 막 추구하고 싶은 나, 이 아이가 그냥 크게 자리 잡고 일어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나를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재미없다 그거. 거기 바라보지 말자. 여기 재밌는 게 투성이다. 이러면서 그냥 마음껏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사탄도 그게 틈이었죠. 이런 기회가,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그런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 그 소망 말고요. 이 인생에서 내가 소망을 둔 거 있잖아요. 멋진 남자, 돈 많이 벌어야지. 명예욕, 집, 미국도 또 집이 좀 이쁘고 커요. 그러니까 막 나는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대저택 같은 막 그런 거 보면서 저거 시작해야겠다. 말했잖아요. 저 막 수영장 딸린 아파트에 살았다고. 그때 저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내가 인생에서 내가 소망하던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기를 내려놓고 딴 쪽을 바라보는 순간부터요, 난 진짜 몰랐어요.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 감사해요. 내 생활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분명히 봤어요. 난 주님을 절대 사랑하거나 절대 주님을 소망하거나 주님을 믿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리를 내팽개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을 때 결과는 결국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소망을 다 이뤘는데요. 막 뜨거운 물로, 우리 엄마도 한번 와가지고 수영장 옆에 이렇게 온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완전 천국이었어요. 매일 3시에 퇴근하고 말했잖아요. 스타벅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하고 영화관 가서 먹고 샐러드 이런 레스토랑에서 폼 잡고 먹고 노을 지는 데서 드라이브하고 와서 수영복 딱 입고 수영장에서 즐기고 내일은 또 10시까지만 출근하면 돼. 여러분 소원이 다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때부터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가 너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 5, 60대 아주머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면 막 목사님 막 이러면서 약간 경계하면서 도망가잖아. 근데 거기 성도들은 그냥 내가 가기만 됐다 인자들다 이러면서 뭐 그냥 막 사랑을 막 부어줘요. 아니 그런데 왜 내 삶이 이게 다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확장되는 막 그 감동과 그 전율, 그 기쁨과 그 보람,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소향의 그 테이프를 듣게 됐어요. 그때 또 테이프였다네. CD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향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이 노래 알아요? 그거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를 촉구하는 노래예요. 어느 날 또 수영하고 또 혼자 이러면서 막 집에 와서 지루해, 심심해, 뭐 할 거 없나 나 또 이러고 있을 때 이 찬양을 갑자기 딱 듣는데,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고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를.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많고 보는 것 많고 취한 것 정말 많은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데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때 그게 다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무릎을 치면서 막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기다림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얼토당토 않은 나만의 삶을 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버려진 자였다.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졌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실 더 많이 기다리시고 더 인내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나는 나한테만 그 인내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언제 오시는 건데요? 주님 도대체 말씀하신 그 언약 언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나는 왜 태어났는데 사는 내내 기다리는 것만 해야 돼요? 너무 지루해요. 나도 좀 즐기고 싶고 놀고 싶어요. 나도 그냥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만 하고 싶어요. 왜 나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자예요? 싫어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느끼고 나서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이 그게 나의 정말 행복이었구나.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막 깨달아지는데 그 순간 나만 주님을 기다리고 나만 주님을 인내한 게 아니라 거꾸로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인내하신 거, 그거는 우리 주님이 더 훨씬 많이 하셨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때도 인내하셨고, 채찍과 목마름도 모두 다 인내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못으로 살이 꿰뚫리고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도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 후에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원래 주인이셨던 그분의 자리를 찾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과정도 인내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마음문을 열지 않는 나를 주님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마침내 내가 그래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모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가관이었어요. 주님을 모셔놓고서는 이제는 내가 주님께 저기 주님 당분간은 좀 한동안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거기 계시는 거는 뭐라고 안 할 테니 그냥 입은 다물고 계세요. 나한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이런 얘기 같은 건 나한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셔주세요. 나는 겨우 정말 인내함으로 내 안에 겨우 들어오신 내 주님께 그렇게 말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놀고 즐겼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은 나를 계속 기다려 주신 것이고 마침내 이 찬양 가사를 들을 때 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내 행복임을 회개를 통하여 나를 다시 사로잡으시기까지 주님은 그 긴 세월을 인내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도대체 뭐하고 살았든지 모르는 나의 그 시간 동안 나 같으면 화가 나서 나를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개시켜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나다. 나의 회개를 기다리시느라 주님은 더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정말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인내였고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그게 막 제가 막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서도 이전에 없던 행복과 기쁨과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막 뜨겁게 막 용서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양 너무 멀리 왔나요 노래 다음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이 회개가 이제는 완전히 정말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래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자. 막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이 노래를 내가 얼마나 많이 불렀냐면 나랑 당시 같이 살던 룸메이트 이름이 위튼인데 이 미국 친구가 한국어 방언을 받기까지 내가 이 노래를 정말 불러 제낀 거예요. 맨날 자다가도 부르고 막 그 집에서 맨날 내가 부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트니가 갑자기 부엌에 들어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무슨 가사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한국어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시 나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내 믿음을 그리고 내 소망을 내 사랑을 주님께 두고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이제부터 내 삶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정말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모든 그 하신 말씀 그 언약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함으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잔잔하게 마음에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다. 이러한 소망함이 생기셨다면요. 어떤 큰 것을 하려고 지금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미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마음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